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몸과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저희들 마음에 함께 하시고 심령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믿음의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모든 연약한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넉넉한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어떤 사람에 대하여 알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얼만큼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정말로 내가 저 사람을 얼만큼 알고 있는가, 또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하여 내가 얼만큼 이 사람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하여 나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다, 이거에 대해서 겸허하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을 할 때에 그 부모님에 대하여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또 부모님은 자녀들에 대하여 알고 있을 때 나의 자녀들은 어떠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녀들의 모든 속속들에 대하여 알고 있는데 부모님은 그 자녀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한 번쯤은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가 잘못하면 거기에다가 의자 하나 붙이면 남의 편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남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한 재미난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늦으면 궁금하고 옆에 있으면 답답하고
오자마자 잠만 자면 섭섭하고 누워서 뒹굴뒹굴하면 짜증나. 말 걸면 귀찮고 말 안 걸면 기분 나쁘고 누워 있으면 나가라고 하고 싶고 나가 있으면 잘 있나 신경 쓰이고 늦게 들어오면 열받고 일찍 들어오면 괜히 불편하고 남편은 나에게 아주 이상하고 무척 미스터리한 존재다. 여러분 공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여러분 남편에 대하여 알쏭달쏭한 그러한 사랑,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로 사분사분하고 다정다감한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굉장히 냉정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를 푸근히 이해해 주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정말로 그렇게 차가운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 아리송한 그러한 사람, 아리송한 말, 아리송한 생각, 아리송한 행동, 그러한 것 앞에서 아내들은 가끔 가다가 이 땅의 아내들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거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알고 계실까? 나를 어떻게 알고 계실까?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만큼 알고 있는지 그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우리에게 7 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을 얼만큼 알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여기에 에베소 교회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스 이렇게 말을 하죠. 에베소.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서쪽 해안 그 지방에 세워진 에게라고 하는 그러한 고대 그리스의 식민도시였습니다. 옛날 고대 그리스가 이렇게 철학이 거기에서 효시되었고 철학이 나왔고 그리고 인류 모든 사상의 근원이 서양 문명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이 언어와 문화와 문명 모든 속에 그리고 지명 이 모든 속에 들어와서 거기에 녹아 있는 것이 그리스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에게에 위치한 고대 그리스의 식민도시, 항구도시인 이 에베소 여기에 BC 6세기 말에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는 철학이 발달된 그러한 도시예요. 그리스가 철학이 본토에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는 산이 많고 돌이 많고 산악이고 그리고 돌로 되어 있는 그러한 곳이 많기 때문에 그리스 사람들의 생활 터전의 주로 바다로 뻗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일대에 지중해 그 해상 그 일대에 그곳을 배로 항해하면서 그곳에서 그들은 삶의 터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섬들, 자그마한 섬들, 그러한 곳으로 뻗어나가서 그러한 곳을 식민지로 삼았는데 그 식민지였던 바로 그리스의 식민지였던 에베소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바로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은 만물의 근원,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불이다, 그리고 로고스 사상, 그리고 자연에 대하여 이러한 시를 남겼습니다. 그의 로고스 사상은 오늘날 서양 문화와 문명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여기에 보면은 두란노 서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두란노 학당, 두란노 서원, 바로 이 두란노 서원은 티란누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바로 두란노 학당을 건설하였고 그리고 거기에서 철학을 강의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갔을 때 이 두란노 학당을 빌렸었어요. 빌려서 바로 이 두란노 학당에 가서 두란노 서원에 가서 그리스의 철학을 강연하고 그리스의 철학을 그 담론을 이야기하던 그곳에 들어가서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2년 동안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에베소에는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이 크게 세워져 있는데 이 아르테미스 이 여신은 바로 어머니의 그 신으로 숭배를 받고 있어요. 풍요를 가준다. 또 생식, 다산 이러한 것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아르테미스 이 여신을 숭배하였고 그리고 극장, 연극장 25,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25,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극장이 있습니다. 연극장이. 그리고 정말로 금융의 중심지요.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마술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곳에서 전파될 때 마술사들 이러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항하고 대결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곳은 아볼로가 일찍 성경에 능통하였던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러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선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는데 한 12명쯤 그 12명쯤 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바울은 그곳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바울이 마지막 전도 여행을 할 때 3차 전도 여행할 때 이곳에 들러서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서 정말 교회를 공고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간 다음에 디모데 그리고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제자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그러한 사람이 여기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이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대언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 지역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이 무엇을 알고 계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성도들에 대하여 무엇을 알고 있는가? 이것을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예수님은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 대하여 내가 네 행위를 알고 있다. 네 수고를 알고 있다. 네 인내를 알고 있다. 이렇게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 대하여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지 아니하고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그리고 거짓 사도들의 그 시험 거짓 사도들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교회를 흐트러 놓는 그 사람들을 걸러내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을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마나 교회를 향해서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서마나 교회에 향해서는 그들이 당하는 환난, 그들의 그 어려움, 궁핍한 상황, 이러한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환난이 있고 궁핍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이 부유하여 실상은 너희들은 믿음 안에서 부유한 자들과 같이 믿음의 놀라운 그 능력으로 부유한 그러한 것을 나타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이렇게 버가모 교인들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 그 버가모 교인들이 살고 있는 곳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버가모 교인들은 바로 사탄의 권자,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 그곳에 살고 있다. 마귀의 그 괴계와 시험과 방해가 극심한 그러한 심한 곳에서 이들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귀의 공격권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는, 거기에 영적인 방비가 조금 덜 되어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너희는 놓여있는 것, 그걸 내가 알고 있다.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 2장 19절에 내가 네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처음 행위보다 많도다.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는 행위,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주님이 알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나중 행위, 나중의 행위는 처음 행위보다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기에서 보면 점점 나아지는 것, 이걸 우리 주님께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은 3장 1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사대교회는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워 여기십니다. 너희들이 살았다고 하지만, 살아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자와 같다. 너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영적으로 볼 때 너희는 죽어있는 자와 같다. 죽은 자가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네 행위를 알고 있다. 너희들은 살아있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 너희들은 영적으로, 내가 볼 때 너희들은 죽은 자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그걸 알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는 3장 8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은 형제의 사랑이라는 그러한 뜻이죠. 이 빌라델피아 그 교회, 여기는 작은 능력, 겉으로 볼 때는 볼품이 없고 금방 망할 것 같고 금방 쓰러질 것 같은데 작은 능력, 이걸 가졌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지키고 끝까지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열린 문을 열어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린 문을 열어두셨다.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3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상태, 성도들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든 행위가 어떠하냐? 주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있고 미지근한 상태에서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그냥 중간 단계에서 이렇게 정말 더 나아가지 못하고 중간 단계에 머물면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그 상태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토하여 하겠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네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들은 종말론적인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았을 때 우리가 우리의 이력도 있고 경력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삶의 흔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판단을 하실 때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면을 부각시키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면을 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시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상급의 심판을 내리고 나에 대해서 인생을 총결산하면서 나에 대해서 그분이 판단을 내리시고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신 건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내리시고 있는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안다고 할 때 이 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주로 어떤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을 내리시고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설교에서도 그러하고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마음이라는 말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그거는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거, 이건 이미 전제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판단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 바로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여기에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쭉 나오는 거 보면은 행위가 강조되고 있어요. 행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찮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거, 구주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이건 귀신들도 알고 두려워 떨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그 예수님을 공경하는 거 한 번도 보이지 않냐고 실제 믿음의 행실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기는 내 딴에 나는 마음으로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 관계성을 단절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그러한 것이 보여주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의 믿음은 심각한 겁니다.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과 함께 믿음이 일하고 행함과 함께 역사하고 행함과 함께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우리 주님의 책망이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2번씩이나 왔던 곳이에요. 처음에 와서 전하고 또 갔다가 또 와서, 그리고 여러분 아볼로라든가 브리스길라 아굴라고, 그리고 정말로 사도 요한, 주님의 그 친히 주님과 함께 삶을 함께 살았던 그 제자가 와서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그 쟁쟁한 믿음의 일꾼, 믿음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계시의 말씀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그 신앙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었어요. 아직 신약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그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계시의 말씀이 임하고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선포될 때, 여러분 이건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역이 지나고 나서 이제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의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했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내가 너를 책망할 것 하나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걸 지적을 하면서 그걸 책망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래 믿은 사람들의 단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오래 믿은 사람들은 교회 신앙생활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모든 신앙,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만큼 믿었기 때문에 때로는 자만할 수가 있어요. 자신만만할 수가 있어요. 처음 믿을 때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줄 알고 마음을 좋아하면서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긍정적인 설교를 요새 가능하면 포인트를 맞추려고 해서 그렇지, 여러분 신약 은혜의 시대도 저주를 잇는 것이고 하나님의 징벌을 잇는 것이고 하늘문이 닫히는 건 있는 겁니다. 이걸 제가 속속들이 다 안 잊어서 그렇지,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은혜 시대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은혜 지금은 제가 우리 교인들 상황을 볼 때 은혜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다. 당분간은 은혜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다. 이렇게 설교를 제가 작정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있었어요. 교회에 다 나가가지고 교회학교 선생님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쳐다봐요. 눈 다 감았어요. 옆에 아이가 내 바닥을 막 간지럼 치는데도 뿌리치면서 하나님 어디든지 하나님이 나 보고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그래요. 우리 교회가 참 어려움 많이 당했는데 그동안. 근데 그 어려움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그때 숨좀 튀어주시고, 교회 옮길 때도 여기 옮길 때도 다 정말 막막한 거예요. 네, 이거는 용서하세요. 여러분 아내가 그런 말을, 하나님이 당신을 좀 반합니다. 난 뭘 봐요? 자기가 나를 봐도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아니면 사회에서도 정말 당신처럼 순수한 사람 내가 처음 본다. 당신처럼 순수한 사람 처음 본다. 하나님이 우리가 능력이 없지만, 목회 수완이 없지만, 말 체감이 없지만, 사람들을 이렇게 휘어잡는 그런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당신 순수한 거 그거 하나 보고서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그런 거. 90년대에도 아내가 제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당신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고 있다. 이 얼마 전에도 그래요. 당신 설교 은혜 받고 있다.
방향절로 잘 듣고 그냥 절 격려하면 그런 건지는 몰라도 그런 소리를 제가 몇 번 들어요. 가끔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 내 처음 사랑, 우리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알고 떨 줄 알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판단을 내리실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민감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버렸기 때문에 오늘 세상은 예수님 자체를 욕한다기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의 그 행실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호수에서 153마리 이 물고기를 잡았을 때 아침밥을 먹으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가운데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쳐라.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 물어보셨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였던 이 베드로, 또 부활하시고 나서도 이 베드로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나서도 고기 잡으러 계속 다니는 모습, 이런 걸 예수님이 보시면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점검을 하십니다. 신앙 점검을 하십니다. 얘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얘 이렇게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이 베드로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시키는 거, 처음 사랑을 회복시키는 거, 이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그걸 에베소 교회에 지적했던 것처럼 이 베드로에게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되 이것들보다, 이 여러 환경과 이 통차적인 이 모든 것들, 소요된 것들, 이 모든 것들, 이것들보다, 그리고 이 사람들보다, 여러분, 이 사람들과 이러한 주변의 환경과 소유와 이 모든 것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 제 마음도 아시고 제 생각도 아시고 제 행동도 아시고 저의 현재 상황도 아시고 저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제가 살아온 발자취를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베드로가 처음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됩니다. 처음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정말 그 처음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할 것 같으면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네 스스로, 네가 원하는 곳으로 팔팔거리면서 네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 네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네게 띠띠우고
네게 띠띠우고 네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이제 마지막 그 죽는 순간까지 너는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주님이 바르게 못 박혀 죽으셨는데 도저히 그 사랑 감당할 수 없다고 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게.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 이걸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이건 여러분 내가 그냥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제가 이번 달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해요. 나왔습니다. 아주 작은. 처음에 우리가 90년대 그 개척 초반에 처음에 조금 됐어요. 조금 됐어요. 그때 2만 얼마 조금 됐어요. 조금 되다가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그걸 못 냈습니다. 가득하게 못 냈어요. 근데 언젠가 영등관리공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거 다시 저희 한 2년이 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회복해가지고 조금씩 돼가지고 10년 정도 채워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나왔어요. 이번에 나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어요. 연금 그거에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못 받을 뻔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거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 한번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11조 했어요. 5학년 때 용돈 받으면 5학년 때 꼬박 하나님 뛰어서 정말 이것만큼은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합니다. 아무리 어려워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든 게 주님의 은혜, 우리 주님을 향해서 처음 그 사랑을 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하는 그 순수함과 그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 순수함,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지식으로 커지고 쟁쟁한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양육을 받더니 나중에 키가 커지더니 자만함이 생기고, 우리는 다 안다. 다른 데서 사역자들이 나서서 복음을 전하면 코웃음쳐요. 우리는 옛날 사도 바울에게 배웠는데 저게 뭐야? 우리는 옛날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사람인데 과거에만 붙잡고 있어요. 오늘 내가 우리 주님 앞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거 회복하라. 그거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 여기에 처음 행위,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가 뭡니까? 처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은 행위를 통해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만 있으면 되지, 자꾸 이래. 믿음도 내 마음속에만 믿으면 되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내가 널 안다 할 때 그 첫 번째 나오는 게 네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 행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거 회복하지 아니하면 네 촛대를, 주님의 촛대가 아니라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총과 축복의 그 영역이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행위 그걸 가져라 이런데 원어에서는 처음 행위 처음에 했던 그 행위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하라 실천하라 행하라.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아신다 할 때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 오늘 2장과 3장에서 내가 너를 안다고 할 때 우리 주님이 안다고 하는 그 말씀 그러한 범주 내에서 나를 판단하실 것이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범주 내에서 나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를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처음 믿음의 행위를 저버리지 말아요. 우리 주님을 순수하게 두렵고 떨리면서 사랑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